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8장 그 어린 주 예수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양하겠습니다. 와
시간은 조장한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아 저희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무한히 선하신 하나님 본인께서 유한한 존재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저희와 함께 계신 기적을 기억합니다. 또 십자가에 죽어 영원 동안 하나셨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그 무한한 고통을 감수하시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는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저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사랑 속에서 살며 그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심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부족한 저희는 그런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누리지 못한 채 저희의 의로 살아가려고 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의 자만심과 이기심으로 살아간 시간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시간 그런 저희의 부족한 모습, 죄인된 모습을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저희 삶의 모든 순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셔서 항상 부족한 스스로의 모습을 인지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되어 성화되어갈 그리고 영화롭게 될 저희의 모습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하여 주소서. 저희가 이곳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요. 예수님을 주시라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시고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머리 되신 몸의 각 지체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각각의 자아가 부딪혀 서로의 관계 속에서 정당성을 찾는 교회가 아닌 한 몸의 지체로서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교회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여 주실 목사님께 충만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말씀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사 저희의 자만심과 이기심이라는 방패를 예리한 검과 같이 쪼개게 하여 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소서. 특히 새 도시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시는 사모님께 영육 간의 건강에 건강을 더하여 주소서.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온 각 지체를 주님께서 사랑으로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속에 있는 소원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 마음에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소서. 그리고 오늘 예배를 위해 수고한 수많은 손길과 마음들 주님께서 그 수고에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더하여 주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각지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발걸음들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사 분열의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그리고 영적인 충만함이 있도록 하여 주소서. 오늘 저희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소서. 저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순종으로 영생을 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저희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이마름 자매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 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성탄의 계절이 찾아온 것입니다. 올해는 락다운 때문에 성탄의 분위기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때쯤 되면 네온 사인이 뭐라고 해야죠? 네온 사인이 아니라 여기서는 성탄 트리가 화려하고 트리는 계속 있죠. 또 길거리에 사람도 많고 또 선물 사러 또 친구들하고 만나고 정신이 없는데 올해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탄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올해도 어김없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탄이 되면 어떤 말씀이 떠오르시나요? 요셉과 마리아의 결혼 이야기, 또 말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 또 뭐가 있습니까? 동방박사 이야기, 동방에서 세 가지 예물을 들고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했던 동방박사 이야기, 들에서 양떼를 치던 목자들이 천사로부터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은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에게 떠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탄의 이야기는 4복음서, 성경에 4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2복음서에만 있습니다. 혹시 4복음서에 다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2복음서에만 있습니다.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이미 장성해서 성인이 되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의 경우에는 마태나 누가복음의 그런 성탄 이야기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성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바로 한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죠? 이거는 뭐 교회를 조금 다닌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알고 있고 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전의 번역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그를인데 지금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가 아니고 옛날 번역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그래서 옛날에 성경을 외운 사람들은 다시 또 외워야 돼요. 조금씩 바뀌었어요.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글쎄 성경 말씀을 뭐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참 좀 그런데 어쨌든 가장 잘 알려진 그런 구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성경 66권을 요약하고 또 요약하고 또 요약하면 한 구절로 말할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말씀이 도대체 요약해서 뭘 말씀하는가? 구약 성경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죠? 뭐 레위기 같은 경우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신약도 어려운 내용이 상당히 있습니다. 쉬운 내용도 있지만 어려운 내용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거 어떻게 다 알 수가 있나? 그때는 여러분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 전체를 다 요약한다고 하겠어요. 오늘 여러분 성경 다 아셨네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전체 메시지예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우리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형벌에 처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천국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여러분에게 전하시는 말씀의 요약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늘 마음에 새기고 때때로 떠올릴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성경을 이해할 때 너무 한쪽으로 삐쭉삐쭉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성경을 전체를 이해하면 매우 유익합니다. 그래서 오늘 대강절 두 번째,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 뭐가 맞아요? 다 맞죠. 제가 잘츠부르크에서는 10대 학생들하고 오랫동안 있어가지고 상당히 유머 감각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괴로워하지요. 대강절은 대강 지내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분은 웃지도 않죠. 학생들은 뒤집어집니다. 그냥 뒤집어지지 않고 거의 고통을 호소하죠. 대강절, 대림절, 강림절. 이때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와 누가복음에 있는 그런 성탄 스토리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으니까 성탄이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육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었다는 거예요. 성, 거룩하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어요. 독생자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한 분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건 그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가 교회 다니다 보면 이제 성육신이라는 단어를 종종 듣습니다. 이 성탄절에 매우 중요한 그런 단어입니다. 성육신 하셨다. 성육신이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신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혼란을 겪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 출발이 이 땅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훌륭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아닙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세요? 예수님이 훌륭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아서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더라.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은 본래부터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어린 아기로 나신 거예요. 그 어린 아기 예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발과 근원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나시기 전에 이미 계셨던 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가 뭐예요? 미리 존재했다 이런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 혹은 선제성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태초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계시니라. 예수님은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계신 분.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에 그리스도를 놓으면 여러분 이해가 더 잘 되죠. 이 말씀은 누구라고요? 이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곧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이 되시기 전에 하나님이세요. 출발 자체가 하나님이시니라. 그리스도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그리스도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그때도 계셨고 그 창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뚜렷하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인간 예수님만 바라보면 안 돼요. 또 물론 인간 예수님 중요하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그런데 그 근원이 어디라고요? 이 땅 이스라엘의 근원은 아니에요. 예? 하나님 품 안에서, 예?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대화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서도 이 대화 중에도 보면 예수님의 선제성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59절까지를 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보셨다는 거예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아브라함 때에도 계셨다는 거죠. 그때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님 아직 50세 못 됐죠. 몇 세쯤 되셨어요? 30세 조금 넘으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들으면서 아니 아직 50도 못 되는데 아브라함은 몇 년 전 사람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2000년 전 사람, 모세는 대략 1500년 전, 아브라함은 2000년 전 사람인데 아니 50세도 못 됐는데 2000년 전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그러면 나이가 2000살도 넘어?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사실은 그 정도가 아니죠. 언제부터? 태초부터, 예? 이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이는 어떻게 돼요? 나이라고 말할 수도 없죠. 영원. 영원이라는 게 빵원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영원,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분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니 뭐 말이 되나?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한 거죠. 우리 아브라함이 얼마나 훌륭한,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뭐 대단한 존재인데 그 아브라함보다 더 어른이라고? 그 전부터 존재했다고?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뜻이네? 뭐 이렇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은 이 땅에 나시기 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탄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그렇게 영원부터 계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 하늘의 자리를 다 버리고 그 영광을 다 비우고 우리와 똑같은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 아까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와 일반 다른 종교는 여기서 큰 차이가 납니다.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은 근원이 어디예요? 근원이 인간이에요. 이 땅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근원이 이 땅이 아니세요. 하늘나라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권리를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는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찾아가는 종교라면 우리 그리스도교는 그와 정반대예요. 종교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비우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까지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인간의 몸을 입어서 이제 인간인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죄를 다 가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나신 이유, 인간으로 나신 이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계절에, 성탄의 계절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생각하면 이 예수님의 성육신은 주님의 한없는 겸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얼마나 겸손하신 거예요. 이건 뭐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에서 인간의 자리까지, 그것도 어디 나셨어요? 마구간에. 어떻게 그렇게 낮아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죄인처럼 죽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그 한 몸에 지고 죄인으로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은 주님의 그 성육신을 보면서 우리들도 주님을 따라 겸손한 마음을 배우는 그런 계절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전에 빌립보서 말씀 볼 때에 보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 하나님하고 동등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의 형체를 갖고 나신 것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낮아지신 마음. 이 마음을 품을 때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있습니다. 이 마음을 품을 때 그리스도를 이해하게 돼요. 이 마음을 품을 때에 우리는 평화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에 주님의 이 성육신의 마음, 낮아지신 마음을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주셨습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선은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달리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뜻이 돼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멸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내 대신 멸망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모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다 그 몸으로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또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예수님이 다 받으셔서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했어요.
이 영원한 생명은 무엇일까? 영원히 산다는 것이죠. 근데 영원히 살아도 하나님과 분리돼서 영원히 있으면 이것처럼 또 괴로운 게 없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누리면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그런 은혜입니까? 저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영생이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죽음에 대한 그런 공포와 두려움을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예수 믿고 딴 거 모르겠고 영생을 얻었다는 것 때문에 그냥 좋은 것 같아요. 그거 하나로 아무것도 없어도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영생을 얻었다는 거. 사실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천국의 영생을 얻었다면 이 세상에서 뭐 그렇게 부러울 게 있을까요? 물론 저도 좀 부러운 건 있어요. 그렇지만 잠깐이지 뭐 그게 계속 가지는 않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영원한 심판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여러분, 뭐 돈을 많이 벌어서 영생을 얻겠습니까? 권력을 얻어서 영생을 얻겠습니까? 공부를 많이 한들 영생을 얻겠습니까? 인간은 다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약속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복음 중에 복음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영생을 또 어떻게 얻습니까? 뭐 우리가 수고 많이 해서 얻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복된 소식이에요. 믿는 자마다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떻든지, 그 사람의 도덕적 수준이 어떻든지 관계없어요. 오직 예수를 믿으면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영생을 얻는다고 하기 때문에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믿음의 진리를 민수기 21장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구약을 아시는 분들은 뭐 금방 이 내용을 아시죠.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마실 물이 없어요. 먹을 양식이 너무나 부족해요. 그래서 막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하고 모세에게 막 원망을 하면서 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서 이 광야로 데리고 왔느냐고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망을 들으시고 불뱀을 보내세요. 불뱀. 광야에 불뱀이 굉장히 무섭대요. 물리면 그냥 치명적이랍니다. 그 독이. 그냥 불뱀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니까 그때서야 이스라엘이 이제 모세에게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과 9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불뱀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놋으로 뱀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장대 위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처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사람들이 그 도구로 막 고생을 하다가 고개를 들어서 장대에 달린 그 놋뱀을 보면 정말 거짓말 같이 그냥 그 독이 싹 사라지고 깨끗이 나음을 입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고침받는 단 하나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고 바라보면 낫는 거고, 안 믿고 저게 무슨 장대에 달린 뱀이 의사도 못 고치는데 무슨 장대에 달린 뱀이 날 고치겠어. 그러고 그냥 외면하면 죽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노뱀을 쳐다본즉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런 말씀이에요. 인자도 들려야 한다. 예수님도 들려야 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글쎄 죽음을 질병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이 독한 질병에 시달리는 자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 그 질병에서 고침을 받아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을까요? 많은 종교를 연구하면 될까요? 물론 우리는 예수 믿은 다음에 선한 삶을 노력해야죠. 그러나 선한 것을 통해서 영생을 얻지는 못해요. 오직 십자가에 내 죄 때문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믿음을 갖고 바라볼 때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이 성탄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영생 얻은 확신을 되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 얻은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내가 나에게서 났다고 생각하시는 분 안 계세요?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예수님 믿었으면은요 정말 큰 선물을 받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내가 좀 잘 믿고 내가 좀 사람이 의롭다 보니까 구원을 받았지. 아무래도 그런 것 좀 들어갔겠지. 그건 아주 큰 잘못입니다. 전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대강절은 조금 우울할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요즘은 또 무슨 오미크론이 어쩌고 저쩌고. 근데 오미크론은 다행히도 굉장히 좀 약한 거라면서요. 이제 다 끝나갈 모양이죠. 어떻게 될지. 그러나 그거를 장담할 수가 없지요. 어쨌든 좀 우울한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울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성탄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일시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가치를 무한히 인정하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치를 소중히 무한히 여기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중요할 수가 있을까요? 좀 웃어보세요.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무슨 처럼인가요? 아들을 주시는 것처럼, 아들을 주실 만큼 사랑하신다는. 여러분이 누구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여러분의 자녀를 내어줄 수 있겠어요? 절대 내어줄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을 도대체 얼마나 이처럼이 놀라운 거예요. 이처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들을 내어주셨다면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은 도대체 얼마나 소중한 분들이라는 거예요. 이 상상이 안 되죠.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사랑이 너무 커서 우리가 다 느껴지지가 않는다 그랬잖아요. 정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인간에게 없는 사랑.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조금씩 경험할 수 있고 오직 성령으로만 조금씩 알아갈 수 있는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치가 없는 것을 위해서는 결코 투자하거나 희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도 자녀가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소중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주셨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만큼 가치 있게 여기신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암송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참 설레게 하는 말씀이고요. 얼마나 이 부족한 내가 하나님 안에서 가치가 있는지를 깨닫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무가치한 존재로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항상 가치가 빵빵하세요? 오늘 자꾸 10대로 돌아가려고 그러네. 잘주로 돌아가는데 잘주로 가치가 그냥 뭐 충만한, 안 그럴 때가 참 많죠. 저도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죠?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자라오면서 겪은 상처 때문에 나를 존중하려 그래도 그런 상처들이 내 마음을 계속 무가치하게 나를 자꾸 여기게 만들어요. 또 세상에서 종종 무시당할 때 내 가치가 너무나도 작게 보입니다. 경쟁 사회에서 뒤처질 때 무가치하게 느껴집니다. 또 우리 성도는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너무 싫어지는 거죠. 그럴 때 많죠.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아니, 주님 뜻대로 못 사는데도 그냥 자신감이 빵빵하면 곤란하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내가 너무 참 미워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무가치하게 느껴지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행복하기도 너무 어려워요. 많은 것을 갖고 정말 많은 것을 누리는 가운데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가치를 올려보고자 온갖 노력을 하지만 그런 것으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나의 진정한 가치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곧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어. 이렇게 가치 독생자를 주실 만큼 나를 가치 있게 여기셨다니. 그래서 여러분, 이 성탄에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냥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하면 안 느껴지죠. 이야, 정말 아들을 주시기까지 또 생각해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까지 오셔가지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다 받고 그 고귀한 피를 다 흘릴 만큼 도대체 나는 주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나의 소중한 가치를 깨닫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소중한 가치도 인정할 수가 있어요.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요, 남을 사랑하지 못해요. 왜 여러분 자꾸 남을 미워합니까? 나를 미워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의 무한한 가치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소중한 가치를 일깨워 주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과 3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사람들이, 제자들이 자신들의 소중함을 잘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참새 비유를 말씀하시죠.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요, 하나님이 참새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절대 땅에 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참새도 하나님 앞에서 귀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 혹시 머리털 숫자 세어보신 분 계세요? 이거 뭐 어떻게 셀 수도 없죠.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56,859개. 어떤 분은 20, 저는 좀 작겠네요. 털이 약간.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다 세시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만큼 여러분 하나하나를 다 세세히 아시고 돌보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을 주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 상황이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가장 좋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올 때, 코로나가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당연하죠.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제 참새 밑으로 들어가세요. 너희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전에 제가 내 가치의 그 무가치함 때문에 이렇게 고통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 말씀을 보는데 얼마나 참 은혜가 되든지. 참새보다 낫었구나. 내가 가끔 길에서 새들이 날아다니면 쟤네들 좋겠다. 너무 자유롭네. 항상 먹을 것도 공중에 있고 뭐 좋겠다. 그러고 있는데 이 말씀 보니까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얼마나 제가 이게 은혜가 되든지.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늘 주님을 의지하면서 혹시 세상이 여러분을 박해하더라도 미래가 좀 불투명해 보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 성도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가치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의 죄악은 싫어하시지만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관심이 없다거나 세상이 너무 죄악이 많아서 그냥 세상을 포기하셨다거나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은 이 세상을 긍정하고 계세요. 우린 잘못하면은 이놈의 망할 놈의 세상 빨리 망해라. 세상을 외면하고 싫어 이렇게 되기 쉽죠. 믿음이 너무 좋다 보면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것 같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긍정하시고 소중히 여겨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라도 구원하고 싶은 그런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이 세상을 긍정할 필요가 있어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들도 노력하고 수고하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신학자들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최초의 선교사가 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최초의 선교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으니까 하늘나라에서 이 땅으로 아들을 선교사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세상인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사람들을 섬기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바로 성탄의 정신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 계신데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런 것 같이 이제 나는 너희를, 제자들을 세상에 보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대림절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곧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이 대강절 기간에 우리의 마음에 거듭거듭 새기면서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또 그 사랑 안에서 나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며 다른 이들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는 복된 이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4장 하나님은 외아들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외아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생명을 주시기까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우리를 대신해 죄인의 모습이 되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해서 주 앞에 나와 몸과 마음을 드리고 또 정성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 전부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빚어주셔서 주님의 모습, 그 마음 담게 해주시고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이 다하기까지 날마다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을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업과 생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